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런 복음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되돌아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나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창세기 3장 7절 21절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바로 그 직후에 등장하는 두 가지 옷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한 괴로움이 이 세상에 도래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네 딴에 이렇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입어요. 근데 그 옷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죽 옷을 친히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입히세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옷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 그 수신자에 대해서 다들 관가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와 그것을 수신자를 우리가 바로 알고 넘어가야지 이 성경 기록의 내용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끔 기록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를 누가 기록하였죠? 모세가 기록하였어요. 이제 반응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하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거닐 때 이 백성에게 기록한 첫 번째 성경 기록,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수신자예요.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피를 뿌리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그 제사 의식을 하라고 명령받아서 그걸 때마다 지켜 행하는 그 백성이 읽게 되는 첫 번째 성경 기록이 창세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죄 때문에 이제 자신들 이렇게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해야 되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이 흠없는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 현장 학습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죽옷을 입는, 가죽옷이란 즉 흠없는 동물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만든 그 앞치마로는 절대로 자신들을 가릴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아요. 무화과 나뭇잎 실제로 보신 적 계신가요? 저희 장모님 그 집에 가면은 장모님이 무화과를 키우세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보면 실제로 무화과 나뭇잎이 넓적해요. 이게 이렇게 세 갈래로 이렇게 되고 넓적해요. 그걸 엮으면은 잘 가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사실 그래 보여요. 근데 무화과 나뭇잎의 특징은 금방 말라요. 땀에 하루만 지나면 말라서 부셔져 버리는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 스스로가 만든 옷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앞치마를 만든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알고 가죽옷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아는 백성들이었어요. 이 두 가지의 옷,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만든 앞치마와 가죽으로 만든 그 옷, 영어로는 그 코트라고 그랬어요. 코트. 그러니까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길게 이렇게 코트를 만들어서 입히신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이해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뭐 잎사귀로 이렇게 했나 보다. 하나님이 그냥 그러니까 좀 튼튼한 거 입히셨나 보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창세기 3장 6절부터 시작됩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
이게 이제 죄가 이 땅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죄가. 그렇게 죄가 이 땅에 이들이 죄 짓게 되면서 바로 이어진 게 오늘 본문인 7절 말씀이에요.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짓자마자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즉각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벌거벗은 그 수치, 부끄러움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 부끄러움, 수치가 이제 그들이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건 그들 마음 안에 강한 양심에 갇히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들 눈이 열림으로, 그 두 사람의 눈이 열림으로, 이게 눈 감고 있다가 육신의 눈이 떠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 보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그들이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괴롭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열매를 먹은 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을 때는 늦었어요. 이미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행복을 놓치게 되고 그들이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걸 이제 센스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제 불행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죠. 자기들이 하늘과 땅, 그 자기들 양심으로부터 이제 멸시와 비난,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기 시작한 것이에요. 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며 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죄는 용납되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해악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사단이 정말 교묘한, 아주 교묘한 사기꾼인 걸 볼 수 있어요. 막 뱀이 그렇게 얘기했죠. 바로 이전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5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뱀이 그렇게 말한 대로 됐어요. 눈이 열렸어요. 이제 선악을 구분하는 그것이 이제 시작되니까 자기들의 존재가 부끄럽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귀들 말대로 됐죠. 마귀 말대로 야, 네 눈이 열려서 네가 보지 못하는 거, 센스하지 못하는 걸 센스하게 될 거야.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면 이제 수희 씨가 한창 지금 키우고 있는데 서우는 자기가 이렇게 배고프다고 땡깡 부리고 막 으아 이거 하는 게 나쁜 건지 엄마를 괴롭게 하는 건지 그런 거 몰라요. 근데 이제 서우가 커서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부끄럽죠. 내가 그렇게 내가 우리 다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정말 누구의 도움의 손길 없이는 똥오줌도 못 가놓던 그 순간들.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 빼고 이렇게만 들으면 저 형제가 장애가 있었나?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순간들을 어느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없이는 대소변도 못 가누고 먹는 것 하나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 순간들 다 거쳐왔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힘들고 뭐 그런 건지 모르는 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분별력이 생기고 눈이 열리면서 뭐가 힘들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아가면서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왜 괴로워져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힘든 건지 그것을 알아가는 그 눈이 열리면서부터 사람은 더 괴로워요. 마귀가 말한 것은 맞아요. 그 교묘한 사기예요. 눈이 열리는 게 맞죠. 정말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불행으로 다가오는지 아담은 모른 채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이와 같이 사람들을 유혹해요. 이렇게 하면 사역이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직장에 원하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 마귀는 이렇게 유혹해요. 하나님을 좀 더 등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나 결과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세상적으로 보아하는 그런 식으로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업이 잘 되지만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자 하는 목표는 내 가정을 잘 세우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함인데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사업은 잘 됐어요. 가정은 산산조각 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돈만 남고 불행한 삶이 돼요.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잘 나가요. 그러나 가정에선 인정받지 않고 가정으로부터 친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돼요. 내 자녀가 대단히 원하는 세상 사람들마다 대단한 그런 위치로 올라가요. 그러나 나와의 관계는 끊어져 버려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지금도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너 좀 편법도 하고 하나님 등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어. 사업 잘 나갈 수 있어. 잘 나갈 수 있죠. 사업 잘 되겠죠. 돈 더 잘 벌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집을 소유하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어려운 질문인가요? 좋은 집.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집에서 자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잠 잘 자고 잘 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집을 소유했어요. 내놓으라는 어마어마한 저택을 소유했어요. 근데 잠이 안 와요. 불안불안해요. 그럼 뭐 단칸방 고시원 같은 데서 자는데 너무 잘 자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행복한가요? 우리는 그런 걸 놓치고 살아요. 무조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 것이지 그 행복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적인 걸 바라봐요. 마치 아담과 이브는 앞치마를 통하면 자신의 부끄러움 그런 문제가 해결될 줄로 착각한 것처럼 하나님 시선에서는 그게 아닌 것이에요. 뭐 외제차를 몰아요. 외제차를 모는데 걷는 사람보다 뭔가 더 불안불안해요. 이동하는 순간순간이 걸어 다니는 사람보다 불안불안해.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보다 더 불안불안해. 그럼 외제차 타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춰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불안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나누고자 해요. 가장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이룬다고 해도 근본적인 죽음 앞에서의 우리의 문제, 우리의 그 준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말짱 다 헛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한 가지, 사람은 다 죽어요. 때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결국엔 다 죽어요. 단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가 먼저 갈지, 누가 뒤늦게 갈지 그건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에요. 이 근본적인 문제 앞에 누구나 다 죽는다는 그 문제 앞에서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마귀는 거듭해서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 방향, 그 길, 보여지는 성공, 그 방향으로 자꾸만 기울어지게끔 해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더 죄에 찌들고 더 육신적이면서 쾌락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등지게끔 하나님 근처도 못 가게끔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길을 걷다면 뭔가 찔려요. 뭔가 양심에 갇히게 돼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런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어떤 자신 안에서 오는 그 가책들을 덮어 씌워서 임시 방편으로 가릴 수 있는, 마치 아담과 이브가 급조해서 무화과 나무님을 엮어서 앞치마를 만든 것과 같이 사람이 그래서 종교적인 동물인 것이에요. 죄인들은 자신이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뭔가 수치심과 부끄러운 그 가책을 가리기 위해서 앞치마를 만드는 것이에요. 자신이 어떠한 죄를 계속해서 짓는 그 죄인 걸 모르고 그 죄의 그 부끄러운 부분만 가리면 된다는 식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죄의 결과물로 막 뭔가 수치심과 벌거벗은 줄 알고 뭔가 부끄러운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눈이 열림으로 인해서. 그러자마자 만든 것이 나뭇잎을 엮어서 만든 앞치마예요. 자, 그러면 이 앞치마는 누가 만들었죠? 아담과 이브가 만들었어요. 아담과 이브. 즉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계획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옷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의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이 어찌 보면 종교라고 볼 수 있는 이 앞치마가 어떤지 여기서 보게 돼요.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앞치마는 앞치마예요. 에이프론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앞에만 이렇게 가리고 뒤에는 전혀 가리지 못하고 당장 이 드러나는 앞부분만 가릴 수 있는 그와 같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가리는 임시 방편적인 행위예요. 아무리 잘 엮어서 잘 만들었으면 뭐예요? 완전 둘러갖고 완전 잘 만들었다고 해도 하루 지나면 말라가고 으스러져갖고 다시 벌거벗게 되는 그 앞치마예요. 당장 자신의 눈앞에서 드러나는 것만 가리면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당장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율법만 잘 지키면 자신들의 그런 죄가 가려진다는 것이. 결국 위선으로 빠진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그 임시 방편, 어떤 종교적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리려고 해요. 하지만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전통이에요. 그것이 종교예요. 현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현대 많은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도 어떤 윤리라는 어떤 선행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양심에 그런 앞치마를 만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히려 이렇게 막 거친 사람들은 잘 믿어요. 근데 완강히 부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앞치마가 아주 든든해 보여요. 나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 기부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나 때마다 봉사활동도 잘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자신이 죄가 자기가 그 앞치마를 꽁꽁 가려고 자기가 죄인인 거를 안 보이는 줄 착각해요. 죄로 인한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이렇게 소위 교회를 다닌다는 분들도 실컷 죄 져요. 자기가 일을 져요.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앞치마로서의 행위나 어떤 무언가를 삼을 해요. 술 좀 먹고 이상한 막 그런 것도 좀 하고 싸우기도 하고 승질도 내고 그 일하는 죄를 짓고 마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됐었는데 3이라는 걸로 보상을 해요. 하나님께 헌금도 더 하고 헌신도 더 하고. 근데 중요한 걸 잊어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죄가 난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이 세상에서 법과 윤리라는 것이 사라지죠. 우리가 동물과 같이 되면은 죄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거기서는 막 사륙이 난무해요. 근데 거기서 사자 보고 야 죄 지었다 이러지 않잖아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법으로 범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서 요거는 좀 요거는 가벼운 벌금형, 이거는 5년형 이렇게 카테고리를 해놨지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누구나 다 살인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에요. 내 상태가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죄 2만 저질렀으면 이를 메꾸면 된다는 식인 것이에요. 앞치마로 가리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가 아빠 엄마한테 말 안 들어갖고 자기네 한 1 정도 말 안 듣는 것 같으니 아빠 엄마가 한 10 정도로 체벌을 해요. 억울하죠. 나 1밖에 죄 안 졌는데 왜 날 10으로 이렇게 체벌을 해요? 아빠는 알거든요. 그 1이 앞으로 시작하고 100이 될 걸 아니까 10으로 체벌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런 죄성을 아니까.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있다고 자꾸만 착각을 해요.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우리는 누구나 다 동일한 죄인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낀 객낀 죄인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전에 해주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절에서 그 중으로 섬기다가 목회자가 된 간증이에요. 그 절에서 그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방에서 안 나오고 그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5년 동안 하신 중이 있었대요.
5년 동안 그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 수행을 하고서 5년의 그 수행을 마치고 이제 수행이 됐다. 내가 어느 정도 부처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래갖고 세상에 나왔대요. 버스를 타고 어딜 가려고 하는데 그 여성분이 향수 냄새도 아니라 여성분이 머리 감고 이렇게 그런 여성스러운 그런 향기를 맡자마자 말짱 헛거라고 느꼈대요. 내 그 5년 동안의 그 수행이 버스 타자마자 몇 초에 그 샴푸 냄새를 맡는 순간 다 헛거라고 느껴졌대요. 5년의 수행. 몇 초가 날아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 이건 부질없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 죄성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목회자가 됐다는 것 같은 간증이에요. 자기의 죄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이 아무리 혹독한 수행과 뭐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아까 본문에서 읽었지 3장 6절에서 그 아담의 죄로 인해 들어온 죄 유전자가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모두에게 다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선한 행위를 하여도 우리는 죄인인 것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저 어떤 이 아담과 이브처럼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앞치마 같은 걸로서 우리의 양심의 그것을 가리기 바빠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종교, 어떤 행위, 선행, 윤리, 나 그래도 이렇게 선하게 사니까. 나 모질게 사람들 대하지 않고 사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고 바라보시니까 이런 무화과잎으로는 안 된다고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9장 6절 말씀. 그들의 거미줄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 행위로 자기를 가리지 못하리니 그들의 행위는 불법의 행위이며 그들의 손에는 난폭한 행동이고. 그들이 자기 행위로 자기를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엮은 앞치마로는 자기들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아담과 이브 같이 스스로가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행위는 교만이고 불신앙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을 함께 엮고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 동산을 거니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던 첫 번째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권한을 아담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헬프 및 합당한 조력자를 아담에게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여기서 온데간데 없어요. 스스로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자 합니다. 아담의 앞치마는 불신앙과 교만의 증거물이에요. 아니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산에 살면은 이렇게 죄지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게 맞는 건데 아담은 당장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내 스스로가 그런 어떤 양심의 가치가 있을 때 내 스스로가 무슨 어떤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겠다는 그 교만함.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저희 신학교는 토요일 매주 도어나킹 소울위닝에서 문 두드리면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받는 가끔 지도를 들고 나갈 때도 있지만 리스트를 받아 방문할 때도 있어요. 그럼 부동산에 가면은 리스트 딱 나오면 림씨, 김씨, 이씨, 박씨 이런 성씨 위주로 해갖고 집 리스트를 받으면 방문해요. 그럼 가끔 한국 분들 집이 걸려요. 중국 사람 집도 걸리겠지만 한국 사람 집에 걸렸는데 와 유명한 한인교회 장로님인 것 같아요. 장로님한테 늘 제가 하지 구원의 확신에서 물으면은 그분으로부터 돌아오는 답은 내가
어느 교회 장로교, 내가 무슨 알파코스도 했고, 내가 무슨 선교도 다녔고, 마치 앞치마로 자기를 가리려고. 나는 죄 문제를 해결했냐고 묻는 건데, 내가 뭐 했고,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뭐 했는데 내가 왜?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스스로 뭐 했다고 그 죄의 문제가, 내 죄인인 나의 상태가 해결된 줄로 착각해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사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이럴 수 있지? 별의별 악행이 다 나와요. 그러고서 사사기 말씀은 딱 한 구절로 요약될 수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뭐라고요?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놀라운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세대가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해요. 성경 기록에 기록된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 그럼 무슨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교회를 출석하는 거의 40%는 명목상 교인이래요. 40%. 여기 왜 명목상 교인이냐니까 그 이유가 이래요. 신앙활동이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그 교회에서 다니는 6.7%가 그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교회는 다니지만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9.6%. 요거 빼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19.4%,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26.5%. 이렇게 이거 평균치를 내니까 거의 40%예요. 명목상 교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경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교인들도,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 40%만 명목상 교인이 아니요, 더 높아요. 자기가 그렇지 않다라는 교인. 명목상 교인이 요 파란색이에요. 명목상 교인이 아니라 자기는 진짜 교회 성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하늘색이에요. 잘 보세요. 명목상 교인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가 온대요. 47.8%.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20.9%.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15%. 믿지도 않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 5%.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5.5%. 인생의 문제, 건강, 재물, 가족, 관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4.2%. 근데 명목상 교인들이, 물론 다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답이 요거밖에 없어서 선택할 수 있겠지만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온다가 66.1%래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물론 여기서 뭐 답할 게 없으니까 이거 클릭할 수도 있겠지만 구원 받기 위해서. 전 여기서 절반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9.2%나 24.4%, 한 30%는 진짜 교회 안에 성도겠지만 나머지 70%는 명목상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교인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해요. 어디까지나 설문조사예요. 실상은 이보다 분명히 더할 것이에요. 교회 안에 소위 성도라는 교인들이 어찌 보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앞치마로서 자신은 거룩한 듯이 드러내는 것이에요. 스스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은 그 앞치마를 두른 것이에요. 하루만 지나면 말라버린 그 일시적인 그것. 아담과 이브가 앞치마를 둘었잖아요. 죄 짓고서 가려지지도 않는데 지들 맘대로 그 교만함으로 그걸 앞치마를 돌려 가린다고 가렸고 이렇게 막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이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신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아담 이브가 만든 그 앞치마는 하루만 지나면 사라진 앞치마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동물 가죽으로 된 코트, 제대로 된 앞치마 앞만 가린 게 아니라 제대로 코트 덮어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떨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뭔가 나뉘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한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죄는 피가 흘려져야 되는구나. 또한 우리 또한 성경 66권을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 손에 붙들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에 어떤 일이 성취될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 여자의 너 씨로부터, 남자의 그 씨로부터, 그 씨, 아담과 이브로부터 태어난 그 씨에서 오신 메시아가 결국 이 구속 사역, 마귀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십자가 사건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죽옷을 입히신 이 사건이 이 앞으로 일어날 이 십자가에 흘려질 피의 첫 번째 모형적인 사건이에요. 첫 번째로 피 흘려진 사건. 아담의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이 피를 흘린 그 사건. 이 가죽옷과 앞치마의 가장 큰 차이는 앞치마는 아담과 이브가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행하신 것이에요. 완벽한 계획인 것이에요. 때문에 앞치마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이 가죽옷은 만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틀린 것이에요. 이 구원의 계획, 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도 완벽한 계획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아담에게 입히신 그 가죽옷, 그것이 보여주는 완벽한 계획은 피를 흘려야만이 죄가 사해진다. 하지만 동물의 피는 일시적이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피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고 내 온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품으로 자기를 꾸매는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옷,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는 그 옷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 말씀에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경 말씀에서는 거듭해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그 영적인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입어야 된다. 옷이 상징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고 보호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마귀에 종속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옷 입어야 된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인 그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은혜로 거저 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한테 야 너네 죄졌으니까 너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옷 만들어줘서 너희를 보호할게, 이거 아니에요. 그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옷을 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이들에게 입히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은혜로 이들에게 가죽 옷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갈 때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은혜로 거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분의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려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것을 은혜로 거저 입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행위가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주면 받는 거예요. 여기 선물 주면서 이거 내가 드릴 테니까 이따가 G캐시로 100페소만 보내요. 이런 선물 아니죠. 100페소에 판 거예요. 단 1페소라도 1페소에 판 거예요. 거저인 것 같지만 1페소에 판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거저 주신 것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 그때 아담이 죄를 지었을 그때,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구원 계획을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이라는 예표를 창세기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가죽옷은 이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모형, 예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모형인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그 아담과 이브처럼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그와 같은 앞치마는 어찌 보면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종교, 윤리, 선행, 행위, 일시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로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가림막 같지만 너무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이에요. 가릴 수도 없고 그저 일시적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죄인인 우리를 완벽히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입는다면 영원토록 그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앞치마를 보면서 늘 상기해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계획해서 만들었고 내 자신을 의롭게 한다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을 늘 상기시켜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저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피를 통하여 그리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계속 그 수치를 가리고자 계속해서 무엇을 하라고 외쳐요. 최근에 문제 있는 어떤 목회자가 쓴 책 이름도 두잇이라고 하더라고요. 두잇. 뭘 하래요.
do it. 교회 성도들한테 뭘 자꾸 하래요. 뭐 드리고 마지막 때니까 뭘 하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는 done이에요. 이미 다 끝났다. 이미 다 내가 했다. 아담과 이브가 자기들이 죄를 짓고서 뭔가를 만드시지 뭘 자꾸 do it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done, 예비해 놓으신 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선물로 우리 앞에 놓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피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성경 말씀 두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해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께서도 가지셨던 그 믿음, 그 피에 관한 그 흠없는 피를 통해서 세상 모든 이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하시는 그 믿음,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 옷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만들어진 그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에요. 그 옷을 입은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죠. 즉 우리는 그 죄로 인한 형벌, 지옥으로 가는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무슨 마지막 때라 막 자극적으로 막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어둡고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세상이 어지럽고 두렵고 떨릴수록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는 존재인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그 옷을 입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완성한 그 옷을 입으셨나요? 만약 그 옷을 아직 내가 그 옷을 입지 못하고 있잖아. 내가 아직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셨더라면 오늘이 그분을 만나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옷을 내가 지금 현재 입었다라면 내가 그 구원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쁨 안에서 나아가고 있다라면 더욱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